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애창 찬송가들, 특히 어르신들 애창 찬송가들 많죠. 젊은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자신의 생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길에 동행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주님 등등에 관한 찬송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래전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의 애창 찬송가이기도 하고요.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죄짐 받던 우리 구주, 이런 찬송가들 애창 찬송가로 우리가 흔히 부르고 은혜 받고 그러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셔도 괜찮을 텐데요. 그리고 어려우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1장부터 이렇게 쭉 펴놓고 보게 되면 조그만 주제라고 그럴까요? 뭐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1장부터 7장 말씀을 보면 찬송가를 보면 송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7장을 보면 경배란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41장을 말씀을 보면 찬양 같은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찬송은 예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첫 부분에서 부르고 그 외에는 거의 안 부릅니다.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이 본래부터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령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평하기는 아닌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령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그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구약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찬양과 기도의 책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시의 모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단순히 좋은 글귀를 모아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드러날 수 있는 감정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기쁨이 들어있고요, 감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탄식과 회개와 찬양 등등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신앙이 좋은 날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리고 어려울 때도 말씀을 펼쳐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시편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1편부터 150편까지의 주옥 같은 그런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기뻐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드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어를 보게 되면 시편에 여러분 1절부터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앞에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 표제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을 쓸 당시에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사울의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울 왕의 칼날이 자신을 찌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도 깊이 잠잘 수 없습니다. 춥고 힘듭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서 핍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고백이 시편 57편이고요.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자세히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크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믿음, 그 위대함은 이때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5절 말씀 중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자신은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 원하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함께 4개의 찬송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이라 이름 붙여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요한의 탄생을 알리니까 도저히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없기 때문에 아들 요한을 낳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 후에 마침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고 입이 열리게 되고요. 그 입술을 열어서 오늘 본문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가랴가 무엇을 찬송했는가 하면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가랴가 드린 찬양의 주제 중요하죠. 사가랴가 드린 찬송의 주제,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한 10번 100번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말씀 보니까요, 그는 결코 자신이 말하게 된 것, 아들 요한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뭐를 찬양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것, 구원의 뿔을 자신의 가문인 레위 가문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말을 못하다가 다시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된 것, 여러분,
이 아버지와 어머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된 것, 또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인 것 역시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더 궁극적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는 자마다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했을 때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점잖은 표현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사장으로 헌신했던 사가랴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사가랴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증거를 요구하며 의심의 이유를 제시했다. 없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증거를 여기다 보여주세요. 대들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멘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가랴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약속으로 인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급작스럽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도 없다가 무슨 거 깨닫고 당장부터 이거 해야지. 사람들은 그런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은 창세전부터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것에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각각 다른 시대에 수백 년 동안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맹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신학자 알프레드 에스더하임이라는 말의 학자에 의하면 구약에 400번 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0번이나 넘게. 사실 이런 특별한 예언의 구절을 제외하고도 구약 자체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400번 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은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성삼위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값싸게 아무렇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처럼 견고하고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3일 동안 좀 어디 갔다 오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대학 친구들, 이제 거의다가 목회하는 친구들인데요,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군대 얘기,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안 빠집니다. 두 번째는 목회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1982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양구라는 곳에서 철책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장 4명 중에 꼭 군기 잡는 사람은 막내가 해요. 병장 4명 중에 막내 병장이 저희 소대원들 쭉, 소대원 중에 반입니다. 반은 위초소, 우리는 아래초소에, 그러니까 한 20여 명 앞에 놓고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너 어디 출신이냐? 누나는 있느냐? 실망을 했어요 그때. 왜 그러면 누나들은 다 시집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그 병장님이 저한테 두 가지를 소대원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강요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 고참이 했던 얘기가, 고참과 하나님은 동기동창이다. 네. 두 번째, 성경도 여러 책 중에 하나다. 저한테 그 질문을 했던 그 고참도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하신 분이고,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많은 소대원들 앞에서 그거를 고백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것만은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요, 여러분, 군인이 한 번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하지도 않잖아요. 엄청나게 막 저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82년도 아닙니까? 전방 철책선 근무하는데 저희 소초에서 근무지까지 한 150m 정도 돼요. 이렇게 가파라요. 계곡에서 막 올라가는 데니까. 거기를 한번 조금 제가 풀려가지고 얘기하면 100번도 더 올라갔다는 데가 했고요. 굴러라 뭐 해라 막 하여튼 그렇게 수도 없이 하여튼 얼차례를 받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병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를 서는데요, 저는 이런 성씨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이 병장님, 이름이 성이 우이 씨예요. 네, 우리 지방에 우이 목사님도 있어요. 근무를 서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사람들하고 타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원수에게로부터, 그리고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79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수의 압제와 위협 아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둠 아래에 주저앉아서 절망과 낙심과 삶의 무거운 짐과 수고와 불결함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고통당하면서 다가오는 사망을 아무런 자기 보호와 능력도 없이 받으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래? 하나님 사랑이시더니 사랑 하나도 없는데, 또 교회 가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편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신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막 때려가지고요, 옷은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해서 2겹 3겹으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요, 그 찬양은 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한 믿음으로 기도했고 찬송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려지고요, 심지어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서 했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이방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앞서가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앞서가지요. 앞서가면서 구원의 바른 길, 곧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기술이 최고에 이르러서 발달해도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단순히 세상적인 영광이나 부와 명예나 혹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구원의 바른 지식을 알게 할 뿐이고요, 죄의 사함과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의 길을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 드러내 보이고 증거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는 어떤 구원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전하는 구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여주세요. 요즘에 영상팀이 좀 늦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모든 세상 보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과 그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견고히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가랴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